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드로안노 서원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안노 서원에서 만나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편지 내용이요, 특별히 복음적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도 다 복음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왜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애착과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그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의 그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이시죠?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비의 속성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잖아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성 중에 마지막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 받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뭘 삼으시려고? 성전 삼으시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선포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습니다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면 여러분,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성도님들에게 그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낙심하지 말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성전. 그러면 성전에서 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어때요? 그 사도 바울을 고문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렇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나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뭐가 된다? 너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절박하면요, 여러분,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삶을 오래도록 살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절박하고 그러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요, 투정과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각박한 환경에서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더욱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로 더욱더 빨리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이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누가 계셔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자꾸 의심만 하지 마시고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근데 말씀을 잘 봐야 안 봐요? 보시고 어떤 분은 안 보시고. 그렇지요? 왜요? 바빠서.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마음 주세요? 회개할 마음.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육적인 오락이나 쾌락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불편하게 만드세요.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선한 의욕을 갖게 하십니다. 곧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 마음을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의지를 도와서 내가 먼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그 마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요. 눈에서 눈물도 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코의 호흡이 내가 원해서 지금 코의 호흡을 하고 있나요?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5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중에서도 어떤 은사냐?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그 결론이 뭐냐? 사랑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가 성전이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으로 또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만큼 또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선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애써 붙잡고 뜨거운 감동으로 기도케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심금을 울려주시고 뜨겁게 열정을 주셔서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찬 하나 찝어서 내 입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식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식사해 보세요. 그러면 몸가짐이 달라져요. 몸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항상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마음 뿌리, 심령 뿌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물의 생명의 뿌리가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뿌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하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뿌리가 강해야 그 뿌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예요. 이 모든 것이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거룩한 지식으로 알아가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안 되는 내가 발견되고 그 안 되는 나를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날마다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요, 사랑과 진리의 나라라고요. 사랑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곧 그 지식은 지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경험적인 그 복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성전에 그 구조가 있잖아요. 성전의 구조가 우리의 영혼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나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 기능이 있다는 기능. 바로 나의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진설병은 지성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은 나의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등대예요. 등대. 등대는 곧 우리의 양심을 상징합니다. 양심.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양심, 그리고 그 빈 공간이 감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 그래서 이 혼적 기능,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갖다 담았는데 지정의 플러스 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죠. 양심이 어둡다는 것은 뭐냐? 선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것은 양심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양심의 불이 완전히 꺼져야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의 불을 어떻게 켜는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켜지느냐?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먼저 켜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밝아져요. 그런데 그냥 그 성령님이 와 계시기만 한다고 해서 그 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이 밝아지려면 선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에다가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선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불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이 불빛이 또 더욱 밝아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은 만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불을 환하게 밝히 비추십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오직 이 양심의 빛은, 이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증언을 누가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빛이 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심이 어두워져요. 진리의 말씀을 편협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사이 한국교회에 크게 터진 사건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다락방 교단, 경기도 광주에는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 창립한 다락방 교단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락방 교단의 교리는요, 회개를 안 해도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이 사람들의, 이 교단의 교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끝난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전도만 하면 된다. 근데 그분들이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김 받았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분들의 사상이, 교리가 믿음 만능 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는 알코올 중독에 룸사롱을 달려요. 룸사롱을 다니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슨 시바스리갈 30년 산을 그렇게 좋아하고, 시계를 1억짜리 이상 되는 시계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음란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가 싫어해. 여러분, 이 세대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불편하게 살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4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올 때마다 내 그 발자국을 기억한다. 여러분, 그것이 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엘리베이터 딸린 교회가 필요해.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항상 기뻐하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왜 기뻐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도요, 기복신앙으로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고 왜 회개하며 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 주님으로 채워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행심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곧 천국 쪽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언행심사. 이 중에서 언어, 행실, 생각,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 마음, 그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라.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히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에 가장 중앙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얘기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거기를 성소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휴장을 열면요,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막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자 설계도예요. 천국의 모형이자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휘장 뒤에 지성소로 가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해요. 그 시은좌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대요?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언약궤 법궤 안에 3가지가 담겼어요. 그 사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고 깨어진 돌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가지가 꺾여서 그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면 그 지팡이에서 생명이 싹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싹이 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한 2번째로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예요. 근데 이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는 썩었어요. 구더기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만나가 영원히 존재해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바로 만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저기 잘 보시면 십계명 돌판인데 그것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우성을 치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금 귀고리와 금 가락지를 갖고 와라. 그래서 불에 던져서 만들어낸 형상이 뭐냐?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거기에서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딱 올려다 놓고 주변을 돌면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그렇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만물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추면서 이방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민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어 던집니다. 성질이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깨어진 그대로를 그냥 당신의 보호자 아래에 간직하십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은 곧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9장 6절에 보면 그 보좌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법궤 위 뚜껑이 바로 두 천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앙에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영의 가장 정중앙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라. 항상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흔적이 있죠? 바로 저게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룩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뭐로 기뻐할까요?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금덩이라도 딱 갖다 주면 그것을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소망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지 말고 너희의 오히려 영광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단받아 정결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일 뿐인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다 지나가고 모래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영원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외모지상주의,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시대. 여러분,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과시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과시해요. 그래서 내가 속이 헛헛하면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소유가 부족하면 겉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되시고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한 삶을 살고 은밀한 중에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함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못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바뀌길 원하십니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알았으면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미운 사람 오히려 가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웃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늘 사랑교회라고. 주님이 친히 지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먼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늘 삶으로 살아내며 진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믿음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사랑교회 지체들 주님 한 분 한 분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실제적인 비전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